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학업과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앞으로 중요한 거죠. 앞으로 우리를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광고 몇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아니라 마을 모임으로 진행되고요. 3콤은 목장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모임, 목자랑 같은 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마을 같이 공동체에서 또 다른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또 다른 지체들과 서로 또 사귀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같이 교제를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을 모임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즐거운 교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한 페이지를 딱 넘겨보시면 선교 소식란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 지금 영국이랑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고 그 밑에 이번에 올해 여름 7, 8월 단기 선교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베트남, 필리핀, 일본, 도미니카 이렇게 5개 나라를 어제 확정해서 금요일 날 밤에 철야 예배 전에 팀장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4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제가 팀장들을 직접 세우고 팀장들을 같이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팀원들을 미리 2명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팀장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본 지체들을 일부러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미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리더십들이 선교팀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 선교 기간 그리고 이후까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많이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기 포함되진 않았는데 호주 비전 트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젊은 청년의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순간부터 시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여러분 많은 것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럼 결혼하면 안 매일까요? 더 매입니다. 가정에 매요. 가정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의 때 특히 대학생들은 여러분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그래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대학생들 아멘. 왜 그래요 갑자기? 단기 선교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일입니다. 천국 우리 집이잖아요. 네, 우리 집안 일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집안 일 힘써서 내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만큼만은 그렇게 헌신은 못하지만 그나마 자녀된 그 도리로서 효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이번 단기 선교는 그래서 신청 기간을 딱 한 달만 뒀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신청을 받고 바로 티켓팅을 해야 돼서 그 예전처럼 계속 늦어지면 한 달 전, 2달 전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데 지출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되게 여러분 그래서 미리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그 나라가 있으면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이 사람과 하나님 같이 가길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우리 여러분 한몫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광고인데요. 지금 마지막 광고 보면 후반기 리더 선발 광고가 나왔습니다. 전반기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8주 남았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금 리더로 섬기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8주 동안 후회 없이 모든 진을 빼서 한번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내가 영혼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며 한번 이 자리를 한번 기도로 사모함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필사 오늘 모임이 오후 4시에 있죠. 4시에 있죠.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리더들 이제 목자들은 빼고 목자들은 이제 목장 모임을 하셔야 되니까 빼고 그 외에 지체들 필사 신청하신 분들은 본당에 오셔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거룩한 질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교회 사역이 결정되었을 때인가요? 아무튼 그때가 한 11월 말쯤 됐었던 것 같아요. 11월 말쯤 2013년도가요?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요. 2013년도 12월 달이었던 거. 14년도네요. 2014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가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하라. 사역도 시작 안 했는데 겸손하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거룩하라. 구별되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믿음으로 행하라.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저 안에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회개 기도가 뭐냐면 교만에 대한 회개를 시키셨어요. 이게 그 기도의 분량 중에서 약 80%를 차지했었어요. 내가 뭐 했는데 나 아무 사역도 하진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직 일어나진 않은 일이지만 그 안에 이미 제 안에 넘어질 걸 아시고 교만할 걸 아시고 미리 이 부분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겸손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80%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동안 한 80%는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한 거 회개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에 대한 회개를 계속 깊이 있게 하다가 하루 기도 분량이에요. 그러다가 그 기도 분량이 딱 찼을 때는 그 다음 기도로 딱 넘기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회개를 하게 하시면 음란한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생각, 내 마음에 음욕을 품었던 마음들을 계속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는 시간을 한 15% 정도 딱 보내고 나머지 5% 기도는 마지막 기도인 거죠.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그 기도를 시켜서 그냥 무릎만 딱 꿇으면은 시작부터 그 회개만 계속했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이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게 겸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 주세요. 그 회개 기도로 바뀌고 그걸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죠? 네. 그 다음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무 정확하고 확신해서 힘이 막 났습니다. 동희야, 네가 겸손하면 끝까지 쓰임 받는다. 끝까지 쓰임 받는다. 평생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네가 거룩하면 강력하게 쓰임 받는다.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이면 그다음 뭐 어떤 메시지였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 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기 전까지 저는 몰랐어요.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저는 몰랐지만 그냥 주시는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분명한 그 기도 제목 갖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경계하게 하면서 경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경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승리하면 반대로 선한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쉽게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음란한 것들을 쉽게 접하면서, 여러분, 쉽게 타협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버림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음란한 순간 힘을 잃어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한 순간 쓰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사역의 지경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늘 주제에 맞게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와 데미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한번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현실이겠지만 진리는요, 인간 편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세상 문화나 세상의 법이 아무리 이게 옳다고 말해도 주님 말씀에 기록된 주님 말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주님 말씀하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세상의 법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편할까요? 진리 외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편할까요? 이미 세상적인 기준 자체에서 교회만 다녀도 돼, 출석해도 돼, 천국 갈 수 있어, 충성하고 제때 11조 내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어쩌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딜 봐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형식적인 것, 명목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은 폐하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말라기에서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누군가 형식적인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걸 누군가 막아줬으면 좋겠대요.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이 어떠하든지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가 혹입니다. 인류 전체가,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의 편에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한번 제목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도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방법도요,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유일한 길 한 가지를 소개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그 외의 길은 다 진리가 아닌 겁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좋게 포장돼서 멸망까지는 소개하지 멸망까지는 그 길로 들어섰을 때 멸망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길 끝을 가보면 멸망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 멸망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질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질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릇의 크기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그릇의 순결함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어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결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 오를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씻겨진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정결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무엇을 경계하시면 청년의 때에 정욕을 주의하래요. 정욕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본능 같아요. 성적인 욕망들, 그리고 정욕이 불타오르는 이 정욕적인 것들이 내 안에 기회만 나면 올라옵니다. 기회만 나면 올라와요. 근데 이것을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 말씀하죠?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대요. 피해야 된대요. 아멘. 우리가 정결하게 되든 거룩하게 되든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과 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럼 매일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로 호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될 숙제처럼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삶과 우리의 영적인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기도를 하고 있는 삶이죠. 내가 지금 능력있게 하나님 말씀편에 있다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이 임하죠. 왜요? 심판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심판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즉,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분리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나옵니다. 이 아브람과 하나님이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 고모라성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 심판을 거의 이제 심판이 임박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당신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선하신 분 아닙니까?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있는데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려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의인을 찾아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만 찾으면, 의인 50명만 찾으면 하나님 심판 멈추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시겠대요. 50명을 찾아봤는데 없대요. 그래서 5명 낮춥니다. 45명이요.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하나님, 이 성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을 생각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대요. 아브라함이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 성에, 여러분 여기서 한 성을 말하는 건 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입니다. 소돔성 도시예요. 도시. 대전 이런 도시예요.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멈춰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심판이 임합니다. 질문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전 도시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심판의 인을 떼시고 이 도시를 징계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나라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 퍼부으시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을 때 의인 찾아봐라. 그때 제가 의인입니다 하고 손 들고 주님 앞에 저 때문에라도 이 도시를 보호해달라고,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요, 의인은요, 거룩함은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거룩함은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는요 죄를 져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쯤은 괜찮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다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쯤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의인은 그대로 의롭게 하세요. 악인은 그대로 더 악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그 자리도 없어지는 시대가 점점 옵니다. 극단적으로 악으로 치우칠 겁니다. 반면에 극단적으로 선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시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린 힘으로 도저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내 노력 그리고 내 수준으로는 조금도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히브리서 9장입니다.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셨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요, 그때에만 의롭게 행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죠? 흠없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보배로운 피는요, 흠없는 죽음이었어요. 죄 있어서 죽었던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흠없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어떤 효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에 어떤 효력으로 다가온다고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가지 효력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은 양심. 너희 죽은 양심입니다. 죽은 양심.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니에요. 죽을 뻔한 것도 아니면 이미 죽어져 있는 양심 자체가 죄로 인해 죽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요 깨끗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멸망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멸망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멸망하는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적 쾌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육체적 쾌락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 인류가 멸망했던 그 시기를 제가 예로 다루고, 왜 예로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마지막쯤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어떤 시대와 똑같다고요? 노아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롯의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 트렌드 이런 걸로 접근해오는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충돌한 내용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문제를 두 가지로 제가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때 타락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노아 홍수 시대 때 인류가 멸망하는 장면에서 그 이유를 첫 번째로 1절, 2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선택의 결정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다른 뜻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움으로 번역됐지만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기분 좋은, 부유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 보기에 부유해 보이는, 자기 보기에 기분 좋은 대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즉 누가 주체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만남의 문제가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창세기 2장 18절 22절 내용을 한번 보고, 이제 우리 청년회 때 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이성교제와 결혼이잖아요. 그 원리를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2절 같이 한번 볼 건데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대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내용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만남의 주선자가 누구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만나나요 지금? 주선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근데 주신 이유가 있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혼자는 안 돼요.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사명, 즉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그 일을 누구에게 띄워줘요? 아담에게 띄워줘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아담의 일, 아담 자신의 일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요? 아담을 돕는 거는 같은 의미지만요, 무엇 때문에 아담을 도와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아담을 돕게 만드신 거라고요. 원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을까?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왜 도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담 혼자 하고 있던 그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 되어서 돕는 배필이 있어서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 거라고요. 단순히 외로울까 봐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 그의 외로움도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자신만을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누구를 위한 만남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만남이었다.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지체들도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원리를 놓치는 순간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와 결혼은 이런 영적 원리를 기초로 세워져야 한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기초로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감정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만남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건강한 만남, 영적인 만남은 만남을 통해 서로가 영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중요합니다. 첫 번째예요. 그 만남이 건강한 만남이며 영적인 만남이라면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소진되진 않아요. 왜요? 돕는 배필을 만난 거니까요. 소진됐다라는 건요, 여러분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요? 소진되지 않으며 혼자 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살아나며 더 큰 헌신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혼자 헌신한 것보다 같이 돕는 배필을 만나면 돕는 자가 있으니까 더 크게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청년부에 있다가 회원님문직으로 결혼해서 올라가면요, 더 큰 헌신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에요. 우리끼리 좋고 좋아서 서로 좋으면 그 좋은 관계에서 여러분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 가정의 화목은 오래 못 가요. 오랫동안 같이 살 수는 있겠지만요,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은요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두 부부관계를 통해서요, 두 만남을 통해서 뭐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창조자의 권위로 부여하신 자녀된 권세로 얻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헌신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꿈이 더 커져야 돼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성교제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꿈은 더 커져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뭔가 잘못가고 있는 게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길게 끌고 갔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했어요. 뭐 헤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 결혼한 관계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건강한 만남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나누고, 만나면 만날수록 꿈과 비전이 새로워지고, 죽은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막 주님의 심정들이 공유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연합해서 함께 걸어갈 때 정말 힘차게 뻗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근데 지금의 만남은요, 요즘 세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만남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이 나눠지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라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관을 서로 한번 나눠보고, 그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만남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여러분, 그게 좋은 만남 아닐까요? 잠깐 이 정욕을 참지 못해서 정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여러분 그 만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만남이 잠깐 그 만남으로 끝나서 좋은 관계 가운데 헤어지는 건 정말 그걸 헤어졌다고 말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요, 스킨십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그 스킨십이요,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왜 발목을 잡는지 아세요? 거룩한 가운데 쓰임 받고 싶을 때 이제 정신 차려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의 연약함들이 날 발목을 붙잡는. 그래서요, 지금요, 강제적으로 뭔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절제의 시기를 보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준비돼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때로는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왜 청년의 때 결혼을 늦게 하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 에너지가 많거든요. 에너지가 많아요. 그리고 정욕도 쉽게 올라옵니다. 청년의 때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셔야 돼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돕는 배필, 이 부부 관계, 연인 관계라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은혜롭게 들어가는 거.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욕적인 만남을 추구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몸매가 좋은 여자가 땡기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돈이 많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땡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죠? 그들이 육신이 되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나라는 존재가 육신인가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육신이에요, 영혼이에요? 나라는 김동이라는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근데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주체되어서 모든 선택이 이루어져요.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편한 거, 즐거운 거, 쾌락적인 거, 자기 몸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두 번째 증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제는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여기까지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가운데 서행해서 불순종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행했던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것 같지만 결국 영적인 원리 안에서 눌렸던 겁니다.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불순종하게 된 거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것과 함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그 일을 행했던 걸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우리의 내면에서는 뭐로 설명되냐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절 2절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을 설명하셨어요. 그 증상이 뭐죠? 육체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적인 소욕을 육체적인 정욕에 의해 행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대로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너희도 전에 그와 같이 행했었대요.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삶은 바로 이와 같았죠. 정욕적인 거,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의 원함 따라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란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둘이 하려 함이라. 대적한대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건 육체의 소욕이랑 무엇이 대치 상황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랑 대치 상황인 거예요.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고요, 성령이 원하는 것은 누가 못하게 해요? 육체의 소욕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원정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육체 가운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를 열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예요. 말씀은 진리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육체를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열거하는 죄의 내용들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내 영혼을 위한 것들이 있나요? 공통점은 자기 육체를 위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상숭배 왜 하죠? 복 받으려고요. 이 땅에서 잘 되려고요. 우상숭배 왜 하죠?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영혼을 위한 건가요? 육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도 안에도 우상숭배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하늘 상급을 위해서 더 많이 버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가기 위한 구함은요,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예요. 반드시 우상숭배입니다.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혼을 위한 거,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그리고 부투기 많이 나오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원수 싸우고 분쟁하는 거.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죠? 내 몸 때문에 그래요. 가만 보면 내 몸을 돌보고자 좀 더 잘난 맛에 살고자 분쟁합니다.
그리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면 다 전부 다야. 전부 다 자기 몸을 위한 겁니다.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성령의 없느니라. 열매들은 영혼을 위한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무엇을 위한 열매? 육체를 위한 열매입니까? 몸이 신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열매들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덤으로 따라오는 게 육체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서 이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 그 끝은 사망이에요. 비단 그것이 윤리적으로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위한 그 일이 아닌건요,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대요. 영혼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신대요. 육신에 있지 않게 하신대요. 영혼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시작.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때를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받길 원하십니까? 받길 원하십니까?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가? 진정한 신앙을 가늠하는 가치 기준에 대한 질문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난다.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 거죠. 세 번째인데요, 세상적인 명성을 경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래요? 용사래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느라 주님을 놓쳤습니다. 많은 돈을 버느라고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선 잘 나갔어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주님이 복 주셔서 용사가 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명성 있는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그 시대에는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타분하게 노아처럼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미련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님의 시선은 거기 없었어요. 주님의 시선은 바보처럼 순수하게 미련하게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노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과 하나님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이란 말이 무서운 거죠. 적당이란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 그 방주를 노아한테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노아입니다.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지금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를 약 100년 동안 짓는데 100년 동안 그 수고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노아를 위한 방주였던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멸망에 하나님이 심판할 그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왜 노아만 구원하셨을까요?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질문입니다.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 친족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 때 그 인구가 한 이 정도 모여 있다고 생각하라 하면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냐면 약 1035년이 지났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 1035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죽은 나이가 930년 살았죠. 70년 뒤에 노아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뒤. 그러니까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의 수명이 약 1000살 정도, 900살 이상 됐었으니까요. 그 번성하는 그 힘은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가족이 몇 명이었죠? 70명에서 시작했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에서 가족이 시작됐습니다. 70명에서 430년 뒤에 몇 명으로 불어나죠? 약 4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몇 년 뒤에? 430년 뒤에 400만 명으로 불어나요. 이 추정하는 숫자예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노인, 어린이, 여자들 수까지 다 합치면요 약 4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수명이 길었던 약 900살까지 살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2배 이상 많은 시기를 보냈어요. 인구는 더 많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이 당시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때 번성하는 힘은요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인구가 불어나는 수준이랑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생산적인 능력들이 많았어요. 가족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딱 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죽지 않았던 시기라니까요. 아담이 죽은 뒤에 얼마 뒤에 70년 뒤에 노아가 탄생해도 노아가 활동을 했었으니까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인류가 죽음을 거의 안 봤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류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화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즉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은데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시대였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선한 그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그 만남을요 자기 정욕을 위한 만남들로 보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다를 게 있나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겨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그 뒤에 기다렸어요. 또 믿음의 계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수가 줄잖아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해봤자 죄밖에 짓지 않으니까요.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을 보셨대요. 모든 생각이 육체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 편안한 거, 어떻게 하면 잘 나갈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풀릴지, 여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육신적인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에스겔은요 충격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노아의 가족들은요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랑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죄 하자.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서 모든 양식을 끊어서 죽게 만든다 하자.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예전에 있었던 그 시대와 다르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는 노아 때문에 가족은 구원받긴 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정도 더 열려있던 시기라고 말한다며 지금은요 뭐라고 말씀하죠?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시기에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비록 노아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욥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요,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 믿음만,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 자신만 구원을 받게 된대요. 계속 반복합니다. 쭉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내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뜨거운 믿음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 뭔가 더 환경적인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젊음의 시기를요,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금 이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그들의 삶을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들의 삶은 이거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느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놓쳤던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장사하는 것에 팔려서요, 주님 놓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요, 주님 이렇게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때를요, 육신의 삶을 즐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요, 영혼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7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필리핀 갔다 왔을 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해서 나가봐도 마냥 순수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엄청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동남아를 가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게이가 저에게 말 걸어서 안마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당연한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기회구나.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는 순간 이제 끝이구나.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우리 젊은이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주 사람으로 준비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 하나 무너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는 좀 달라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세대의 세계 열방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요,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순간, 젊은이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여러분이 무너지는 순간, 거룩함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끝입니다. 하나님 그럼 세계의 선교를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까?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 복음이 전해져도요, 이미 쌓여져 있는 그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 세계의 흐름 안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집요하게, 악랄하게 괴롭힙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지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님과의 연합한 시간들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는 짓누르고 있는 저주받을 이 세상의 어둠의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달릴 수 있어요. 거룩함 가운데 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무너졌어요. 공교육도 무너졌습니다.
사회도 무너졌어요. 정치도 무너졌어요. 지금 군사도 다 무너졌어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교회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교회마저도 무너졌어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된 것. 우리가 깨어야 돼요. 거룩함으로 음란한 영들을 대적하셔야 돼요. 음란한 영들을 대적합시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처럼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됩시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기억에 남을 만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을 수가 사단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갑시다. 말씀으로 거룩해집시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나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